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 참 해외 여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참 그 여행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고 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참 좋은 휴식이 되고 그리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하나님, 모이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참 제가 그 화역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평생 가르쳐 오셨는데 뭘 더 가르칠 말씀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참 교육은 반복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복이라고 써놨는데 이 복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처음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뭘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주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몸이 회복이 잘 되셔서 하실 수 있으시면 목사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목사님께서 힘드시면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중간에 끝난다 하더라도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넣어주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 후에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어요. 오장육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라고. 근데 이 속에 자동으로 그것까지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이 속에서 음식물까지 막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은 먹어야 산다. 밥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복도 그렇습니다. 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상태로 놔두면 복이 아니라 복을 나중에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듯이 이 복도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패키지 상품으로 주신 것들이 있고 기본으로 주신 게 있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막 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복은 뭡니까? 옵션이에요. 옵션.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맨 처음 주신 게 복이었습니다. 복. 그래서 사람은 이 복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새해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을 많이 이야기하면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맨날 복만 구하면 내가 좀 신앙이 미성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이 태어났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사람은 다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는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복을 안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더울 때는 목이 마르잖아요. 이게 목이 마를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 복이 고플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이 마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아닌 것을 막 복인 줄 알고 추구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는데 주신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참 많은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화목한 가정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건강이 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복이라고 쓰여진 것이 원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단어를 썼는지 또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을 뭐라고 썼는지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아까 읽었던 1장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시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언어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바라크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쓰여졌냐면 유로게오라고 합니다. 유로게오. 이 말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또 축복하다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그 의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의미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에쉐르는 행복, 복, 지복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 누구누구는 복되도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묘사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에쉐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르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에서 쓰인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단어가 복된,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에서 노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 있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자,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반대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참 무릎을 꿇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내 밑에 나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다, 성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그 성경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접어야 되죠.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를 때 주저함 없이 우리는 성경의 생각을 취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은, 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바로 접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눈을 감고 생각하면 딱 한 사람이 생각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아니 용서해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 그죠? 저만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 내 생각을 확 접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통치,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상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는 상대가 사람이면 나는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섬기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섬기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렇고 싸웠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복입니까?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라크와 유로케오의 어원은 좋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다.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하는 것이 복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좋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좋게 말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른들에게 좋게 말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것, 이것을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곧 복입니다. 복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게 말하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래서 좋은 말을 하라. 성경이 하라고 한 말은 다 좋은 말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말입니다. 성경은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비난, 비판, 비방, 한당, 험당, 조롱,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적어주신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나쁜 말이 나오면,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가 복이 없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두고 좋지 않게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참 흉보고 돌아설 때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불편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상대방을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러지만, 걔 잘 되라고 한 얘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찜찜함이 남아있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아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나쁜 말은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다. 또 복은 좋은 관계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관계. 무릎을 꿇으면, 섬기면 좋은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돈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에게는 청지기가 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 그것이 곧 관계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곧 복입니다. 이 관계는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 이런 관계,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래서 복은 어떤 게 복입니까? 좋은 관계가 복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섬기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좋게 말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좋게 말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면, 그 섬기며 그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들. 그것은 용서하라, 용납하라, 겸손하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겸손히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관계가 좋아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화평, 화목, 평화,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과와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좋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성공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포기합니다. 관계가 복인데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깨트리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상태가 바로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라크, 유로케오, 에세르, 마카리오스 이 말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바라크를 받은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가 에세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복을 받지 못한 상태가 그러면 불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두려움, 불안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 아닙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불행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을 성경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게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이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먼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말씀이 시편 33편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가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시편 73편 2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도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그게 바로 복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내 힘으로 다 갚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무거운 그 죄책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씻어 주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멀리 보내버리셨습니다. 바닷속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던지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또 시편 144편 15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0절에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넘쳐나는 사람, 복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이 있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은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곧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복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받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침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관심 없다. 제자들은 너희를 향해서, 제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는 이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곧 복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연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복이 있도다. 쑥스러우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복을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오신 것도 복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성령님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을 받는 것. 성령님을 받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사모하라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복을 넣어서 말하면 복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어떤 것이 더 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복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그게 바로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상태가 뭐라고요? 행복. 그래서 성경은 말씀대로 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19편 1, 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순종해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큰일 났네.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요?
천천히 해야 되겠네. 아, 이거 두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 복 받았다 또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복이 있다 또는 복이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야, 너는 복 받았다. 우리 아들은 저 지방에 있는 학교 갔는데 나는 지질 복도 없지. 기준이 뭐예요? 대학이에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야. 대학 좋은 데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해도 열심히 봉사해. 때로는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너 그렇게 해갖고 대학이나 가겠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런 걱정 안 하시니까. 저도 고2거든요, 아들이. 때로는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이 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만들까. 이것이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하루에 성경은 한 장 이상씩 꼭 읽어라. 읽었어 안 읽었어 체크를 하긴 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기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준 삼아서 복이 있고 없고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복이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돈이 많이 있고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근거해서 복을 받는 여부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반발을 해서 거꾸로 그 반대가 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병든 것이 복이고, 돈 없는 것이 복이고, 권세가 없는 것이 복이고,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거꾸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을 받는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과 근거,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다.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다. 복의 기준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약속한 복, 이것이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소개된 복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 때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잘 되는 것과 장수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또 요한 3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과 건강 그리고 장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것을 복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에서보다도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빈손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도 받죠. 신랑 되신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죠. 결혼할 때 신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갑니까? 다 가지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상속합니다. 상속이라는 말.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양자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양자로 들어오면 똑같이 상속권을 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바로 여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실 일 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좋으신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것도 우리는 받습니다. 성령님이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사들은 그런데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또한 또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을 때 성령께서 갖고 계신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좋아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되신 그분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것들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너는 참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로 복받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복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만 복 받은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권세 없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자녀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한 것인가? 승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사업체를 크게 키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승리한 사람은 이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실패하고 진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복받은 여부를 판단하면 위험해집니다. 이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이나 타인을 향해서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 거예요. 실패했다, 불행하다 이렇게 단정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의 차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앞의 것들, 이러한 것들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 좋은 대학을 갔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너네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해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는커녕 자녀도 없어요. 이런 기준이면 바울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다 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 손수건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가서 환자의 몸에 얹어 놓으면 나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병은 어떻게 했어요? 못 고쳤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가진 거라.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도 복이고 돈이 없는 것도 복이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냐 적은 것이 복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복, 돈이 적어도 복.
건강해도 복, 그렇지 않아도 복. 하나님이 있으면 복입니다.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복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돈 많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돈이 있어도 복이고 돈이 없어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돈이 있는 것도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돈이 없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도 돈이 적은 것도 다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합니다. 이 만족이 바로 복을 받은 상태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복으로 생각하고, 가난한데 아픈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 복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가 바로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 받으시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바로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목사님께서 하시고 제가 안 하면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셔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교제요? 뭐 다 잘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복입니다. 혹시 저 뒤에 남아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 목사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가는 오르고 참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다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데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그 복을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복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목사님 네 분 참 여행 중에 계시는데 충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또 교회 사역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참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